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신비에 휩싸인 인물이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주 대림절에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1장 6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함께 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인생의 사명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시대의 부패한 권력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독서를 내뱉고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이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하고서 혼인한 일에 대하여서 강하게 비판한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역시도 그 사명을 위한 일이었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거짓과 탐욕, 부정과 부패에 찌든 이 헤롯이 아닌 진짜 왕, 메시아가 세워질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로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질문이죠. 새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였음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분명 세례 요한은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확신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예수님이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토록 기다렸던 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뿐이었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의아함이 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시각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그리는 메시아상은 손에 키를 들고서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부조리,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이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며 심판의 임박함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과 충돌되었습니다. 심판날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을 감옥에 가둔 헤롯을 심판하셔서 왕좌에서 내리치시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의롭다라고 자부하지만 외식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탐하는 사두개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불같은 심판을 통하여서 원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 상은 구약의 메시아였죠. 예수님께서 진정 이러한 메시아라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리는 그러한 메시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구원자로 보기에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전하셨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메시아적인 행보로 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 당치 않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하셨지요.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하였던 자가 다시 걷게 되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들인 것은 분명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을 깨뜨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알리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만 사탄은 결박당하였고 악의 세력은 이미 패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군사적이고도 정치적인 메시아 상과는 다르더라도 이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실족하다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심을 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리는 그러한 메시아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실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아갔더냐?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시대는 나아가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시대였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분기점이자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옛 질서가 끝나고 새 질서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서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끝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새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가 도래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훨씬 큰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옛 시대 그리고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는 그 앞서 일어났던 일들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죠. 침노는 공격하여서 뺏는 것을,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무력으로 성을 빼앗기 위하여서 끈질기게 쳐들어가는 것이 침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이 침노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첫 번째는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씀대로 침노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 이 말씀대로 침노의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 침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노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12절 이 말씀 그대로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힘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고 있고 강탈당하고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강탈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침노는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힘차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맹렬하게 공격받고 방해받는다라는 해석이죠. 이 두 번째 해석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첫 번째 해석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이전과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런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침입하게 되는데, 이 침입이 바로 침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침노의 의미를 더하여서 해석한다라면은 이제 사람들은 힘으로 그리고 빼앗듯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으려 하지
않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무관심한 사람들, 귀를 닫은 사람들, 마음을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세상 나라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침노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을 사용하고 난폭하게 굴어야 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침노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온 인생의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온갖 가진 노력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 그것은 나중으로 미뤄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천국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있고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현현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메시아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으며 구주로 영접하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들이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처럼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정과 경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길 기대하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고 세상의 성공 신화입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이 메시아상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죠.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계획과 소망들이 우리의 방식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시선이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 기준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아니시기에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실족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곤비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길과는 다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로 인하여서 실족해 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실족하는 것만 같아도 꿋꿋이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으로 삼으며 반석 위에 다시 서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하지. 바로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이고 어떻게 침노하는 자가 되는지를 깨달아야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선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고 회개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개가 지속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의 뜻과 생각,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 그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1이 되고 있는지, 인생의 우선순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헛된 욕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메시아 상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있으며 시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앞에 오롯이 서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지요. 세 번째로,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전심전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진력을 다하고 분을 내어서 몸부림치는 자, 그가 바로 침노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분투입니다. 분을 내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사람입니다. 잠깐의 분투가 아니라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이죠. 끝을 모르는 이 지난한 분투라 할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그 날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모두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 있고 이미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성될 그 날까지 침노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죠. 이 믿음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며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